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제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었는데 흩어졌던 가족들과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요즘에는 다 멀리 흩어져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명절 돼야만이 겨우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아무쪼록 이제 내일까지 남았는 연휴도 또 우리가 쉴 때 편히 잘 쉬고 또 새 힘을 얻고 가족과의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존을 위한 양식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의 생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우리는 그것을 의식주라고 말하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맨몸, 이 맨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패션을 위해서도 있습니다만 옷의 기본 기능은 우리의 피부를,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활동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 주거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워낙에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졌고 또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죠. 이 의식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참 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 외에도, 이런 의식주 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지만 이 세 가지 의식주가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식생활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왜 먹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냈습니까? 이 추석은 본래 가을 추수를 축하하는 그런 계절이죠. 추석. 우리 교회 절기에서는 이제 11월 달 되면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더 감사하는 날을 보내는데 추석은 본래는 이제 가을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그 해에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풍성하게 즐기는 절기가 추석이에요. 여러분은 어제 추석에 좀 풍성한 식사를 하셨습니까? 추석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참 힘들어도 음식을 장만을 하고 좀 풍성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우리나라는 과거 옛날에 이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도 못한 세대입니다만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나라였죠. 하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경제에 발전을 하였고 지금은 세계 경제에 거의 10위에 손꼽히는, 10손가락에 손꼽히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추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먹을거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또 더러 가난해서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을 만큼 풍족한 삶을 삽니다. 참 가난한 참 힘든 사람들도 이제 나라에서 양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었다면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을 보면 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먹기보다는 지금은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시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무엇을 먹으면 좀 더 맛있게 먹을까? 무엇을 먹으면 좀 더 내 마음이 즐거울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년 전부터 여러분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맛집을 찾아다니는 방송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전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숨은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방송을 보고 방송에 나온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야, 저기 맛집이네. 내가 몰랐던 집이네. 저기 한번 가서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서 맛집이 방송에 한번 소개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어본다고 줄을 길게 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유명한 요리사가 나와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만의 레시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이게 잘 만들어지면, 평가가 좋으면 편의점에 이제 출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국의 유명한 식당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소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식당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식사 때 맞춰서 가보면 빨리 안 가면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기다렸다가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 보면 이제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먹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의 양식,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도 먹어야 되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시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즐겁기도 하지만 음식의 원래 목적은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음식의 원래 목적은 우리 생존을 위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에 즐거움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즐거움을 더불어서, 즐거움과 겸해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게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동산에 그런 많은 아름다운 실과가 있는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죠. 먹고 싶은 대로. 배가 고프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겸해서 먹던 것이 생존을 위해 먹는 것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되 단 하나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창세기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제는 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음식을 얻어서 즐거움으로 먹는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땀 흘려 수고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 말씀 보면 더는 먹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려 일해야 땅의 소산 채소를 얻을 수 있고, 살기 위해서는 그 채소를 먹어야만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수고가 싫다고, 땀 흘려 일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왜냐하면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어서 소산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결국 굶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서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열매를 얻어서 거기에서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낼 때도 그들의 불평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불평은 우리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는 가마솥에서 고기를 살아 먹고 부추를 마음껏 먹었는데 우리 먹을 것 없다. 이 광야에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그것 아닙니까?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얻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첫 번째 시험은 그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배고프지 않냐?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먹고 싶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능력이 있거든. 이 돌로 떡이 되어서 그걸 먹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두 끼는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죠. 한두 끼는 뭐 살다 보면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혹은 아침이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기도 하고 또 일하다가 낮에 일하다 보면은 바빠서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두 끼는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다면 한두 끼는 먹지 않고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며칠을 굶으면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어떻게든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을 때 훈련소로 가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훈련소를 갑니다. 훈련소에 가면 밥을 줍니다.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죠. 이 밥을 주는데 이 밥이 찐밥이에요. 찐밥. 군대에서 주는 밥은 집에서 먹던 밥하고는 완전히 다른 밥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맛있는 밥일 것 같지만 반대예요. 엄청나게 맛이 없어요. 엄청나게 맛도 없었고 반찬도 형편없었고 국을 주는데 이 국에 그냥 멀건 무쇠에 된장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국을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때는 이 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똥국이라고 불렀어요. 똥국. 색깔이 그렇다는 거죠. 똥국. 맛도 없다고. 훈련소 첫날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입소식을 마치고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주는데 훈련병 대부분이 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퍼왔는 밥도 다 안 먹고 다시 그 음식물 버리는 곳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먹느냐고 물으니까 이게 맛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다. 이게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 못 먹는 밥이다.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다는 거죠. 처음 훈련소에 들어가서 며칠을 뭐 기본 제식 훈련만 하는 동안 그렇게 훈련병 대부분이 제대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맛없어가 못 먹겠다. 이런 밥 먹고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가 뒤로가 뭐 우로가 좌로가 이런 제식 훈련만 하다가 이제 제대로 힘든 훈련이 시작되니까 달라진 거죠. 제대로 힘든 훈련하니까 먼저 밥 먹는 속도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밥 먹는 속도가. 이전에는 조금 퍼와도 이거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밥을 막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 배식하는데 밥의 양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밥을 막 요만큼씩 떠오던 훈련병들이 이제는 막 산더미처럼 밥을 막 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힘든 훈련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요만큼 먹고는 내가 도저히 훈련을 못 견디겠다. 배고파 죽겠다. 훈련이 힘드니까 안 먹으면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맛도 없고 이거 사람 먹는 밥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갑자기 맛있는 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맛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입맛이 바뀐 거죠.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음식의 맛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모든 음식이 맛있게 느껴진 거예요. 똥국도 막 한 그릇 퍼가지고는 다 먹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도 훈련소에서 훈련 잘 받으려면 잘 먹어야 된다. 훈련소 들어갈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서 밥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6주를 보냈는데 퇴소할 때는 한 10kg 정도 살쪄가지고 처음에 그 옷 주는데 군복을 주는데 이게 전부 큰 거 주거든요. 큰 거 줬는데 퇴소할 때는 안 크고 옷에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퇴소했습니다. 힘든 훈련을 해도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40일을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일. 아마 음식 보면 정신을 잃지 않겠어요? 40일 금식 마치고 왔을 때 음식을 보면 음식 냄새를 맡으면 막 그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까? 배고픔에 막 이성을 놓치고 막 달려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병원에 계시면서 병원에서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 것 중에 커피가 있었어요. 커피가. 목사님들이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먹지 말아라. 커피를 못 먹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커피는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뽑아와라. 그래서 뽑아왔어요. 뽑아오면은 마시는 게 아니라 코에 대고 냄새만 맡으시는 거예요. 냄새만. 나중에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아유, 그때 한 잔 그냥 드시게 할 걸. 그거 한 잔 드신다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닐 것 같은데 마시게 할 걸. 아유, 그 의사 말 듣고 못 먹게 한 게, 드시지 못하게 한 게 너무 마음에 아프더라고요. 그 냄새라도 맡고 싶은 거예요. 냄새라도 못 먹으니까. 40일을 금식하면 그렇게 않겠습니까? 음식 냄새만 나도 막 달려들어서 막 먹고 싶겠죠.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지금 몹시 배가 고프실 것이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니 배고픔에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도 가지셨지만 또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신성을. 보통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 이 배고픔에 무너지겠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금식은 그냥 금식이 아니라 이 사명, 이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게 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중요한 사명을 앞두시고 금식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깊은 영성에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생물처럼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런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양식,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의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말씀하셔서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받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습니다. 40일 40야를 그 위에 올라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요. 금식했죠.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았을 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 그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 백성들이 방자행하죠. 방자행합니다. 첫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때도 올라가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보고 방자행한 거예요. 이 모세는 올라가서 죽었는가 보다. 우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에게 자기들을 이끌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 있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가 40일을 금식했으니 굶주림으로 모세가 아주 초췌해야 되지만, 그 뒤에 나오는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인간 같으면 초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광채가 났죠. 더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하세요. 공생애를 앞두고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육적인 그냥 육체만 가진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지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금식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배고프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더 윤택해진 거죠. 이런 사람이 또 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을 지키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열흘을 시험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채소만 먹어서 건강식 먹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결단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중요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존을 위해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먹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살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지만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영적 교제하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끼의 음식을 먹듯이 우리 영적 교제를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뭐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보낸 서양에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새벽기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없고 금요기도회도 없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죠. 초창기부터 새벽 예배가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유익한데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교회마다 이 성경 암송대회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 지금은 학교에 가면 다 급식을 합니다만 저희 어릴 때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습니다만 도시락을 싸갔지 않습니까? 도시락.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는 이 도시락 뚜껑에 성경 구절을 종이에 적어 이게 밥풀러에 딱 붙여서 그렇게 보내줬어요. 붙여서 보내준 거는 학교에 가거든 점심 먹을 때에 밥 먹기 전에 이 성경 구절 암송하고 먹으라고. 물론 제가 뭐 암송하면서 그렇게 먹진 않았어요. 그 보고 빨리 이 성경 구절 적혀있네 보고는 떼놓고 뚜껑 딱 열어서 빨리 밥부터 먹었지만, 그래서 적어준 거는 성경 구절 암송하라고. 예전에 수련회 가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면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면은 식사 시간마다 참 고역이었습니다. 조별로 짜가지고 다 조원들이 나가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절 암송 못하면 빠꾸 돌아가라.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암송할 때까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밥 먹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기 원한다면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먹을거리가 참 넘칩니다. 살기 위해 음식을 먹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게 식당마다 또 가정마다 지자체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먹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맛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리에 취미를 가진 분도 많아서 자기만의 레시피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 육체를 위한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맛있는 양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 영혼은 점점 굶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점점 비대해져 가는데 우리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가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서 우리 영혼은 점점 굶주려 죽어갑니다. 육체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대해져 가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굶주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느끼십시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껴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배부르게 먹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한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어제도 민속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간 우리가 육체의 어떤 삶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세상의 좋은 음식들을 많이 찾아서 먹었건만 정작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는 일에 게으르고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해지고 살이 찌지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 동안에 어느덧 우리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음을, 연약해져 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힘써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며 그 말씀이 송일꿀보다 더 닮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